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짧습니다. 짧지만 우리 이 가톨릭 교회의 그 철학과 신학이 다 녹여들어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너무나 사랑하셨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죠. 그걸 우리 그리스 말로 뭐라 그래요? 아세요? 아가페. 아가페. 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게 제가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아가페가 어원이 한국말이더라고. 네, 어원이 한국말이에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보면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내보냈다. 이 아가페가 어원이 한국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아가를 패라고 내줬단 말이야. 아가페. 이 신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게 한국말은 똑같아 그냥. 이게 어원이 한국말이야 그래서. 자, 이게 아재개 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성자 제2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내셨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강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내려보내셨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심판하러 내려보낸 게 아니다. 구원하러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굉장히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야, 너 내려가. 엄미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자로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이 뭐냐? 제가 누차 설명하잖아요. 구원은 뭐냐? 복음 선포다. 그럼 복음 선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이제 아셨죠? 대답해 보세요. 용두삼이요. 그렇지, 용두삼이. 이제 그걸 딱딱 이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거 네 가지만 실천하면 기쁘다, 이거 기쁘다.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옮겨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번 딱 옮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주는 것보다 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구원해 주는 것, 오케이. 그거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것은 바로 용두삼위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여기서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물론 우리가 교리상으로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걸 우리가 믿잖아요. 교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뭐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기보다는 이 기쁨이 넘치는 뭐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걸 때문에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오해가 되냐면
이게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이 몇백 년간 그 신학적 논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거야. 아 예수가 그렇지 외아들이고 뭐 이 세상을 구원을 이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이거야. 뭐가 아니냐? 그걸 믿었으면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을. 예수도 계속 실천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원리는 지금과 같다. 실천을 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실천을 안 하면 이건 허당이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논쟁을 한 거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고 실천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몇백 년 된 그 신학적 논쟁이 개신교 전체와 이해를 하고 화해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05, 6년 정도 그때 즈음에 어떤 한 개신교 교파와 가톨릭 교회의 그 로마에서 오신 그 추기경님과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합의를 봤냐? 그래, 개신교 믿으면 못 받는다. 그래, 믿으면 실천을 하겠지 하고 이해를 해주는 것이고, 개신교 측에서도 그래, 가톨릭에서 믿고 실천 빠지면 소용이 없다. 그것도 맞다. 그래서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물론 개신교 전체와 그 합의를 한 건 아니에요. 한 교파, 종파와 합의를 한 걸 그때 뉴스가 났었어요. 하여튼 그게 그 굉장히 그 심각한 논쟁이 거리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말 표현으로 보면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 오케이, 이론적으로 믿었어. 오케이,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다. 그리고 아무것도 실천 안 해. 그러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제 오해를 하면 믿기만 하면 되니 자꾸 예수를 알려주려고 그래. 무슨 주문이야, 마술적인 주문. 아,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자꾸 알려주려고 그냥 온 동네 쫓아다니고, 저기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 가가지고, 그때 옛날에 그 이명박 때인가요? 샘물교회 그 교회가,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가가지고, 한 두 사람 목 잘려 죽었잖아. 그리고 그거 그 교인들 구해오려고 대한민국이 그냥 물 밑으로 합의를 하고 돈을 엄청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위험지역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야. 그거 쓸데없는 짓이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왜 자꾸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이 이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자꾸 뭐 테러리스트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이 매체들이 떠들잖아요. 물론 이제 그 몇몇 그 이슬람의 종파나 아니면 정치적 단체가 테러를 했지요. 무시무시한 테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 무차별 뭐 폭탄을 터뜨리거나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인 권력을 탐하는 그런 부류들이 저지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슬림 그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들 전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도 그쪽 팔레스타인 유대 민족이었잖아요. 생긴 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못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유로피안들의 어떤 그림들, 성화들 보면 키 크고 백인 어떤 젊은 멋진 남성을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는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또 오래전에 그 당시 예수 당시에 한 30대 정도의 뭐죠? 유골을 발견해가지고 거기다 컴퓨터로 영국의 어떤 그 연구소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살을 입히고 이렇게
이미지를 딱 생성해냈더니 딱 보면 완전히 그냥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예수 그러면 자꾸 엉뚱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된다. 오히려 그쪽 사람들 또 그 테러리스트 젊은 테러리스트처럼 생겼다.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고 그 복음 선포를 실천하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 네 가지의 그 원리를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다른 지식, 지혜, 다른 종교의 어떤 깊은 영성을 통해서 그 네 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된다.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자, 우리 지금 이 전 세계에 지금 17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통계가 있지만 그것의 가장 핵심 요소, 분쟁의 요소가 뭐냐? 물론 물질적인 그런 욕심에서부터 그 분쟁이 발로가 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그 선민의식.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그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거지. 무시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인종차별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수렵 채취 시대 선사 시대죠. 역사 기록 이전 시대는 그냥 수렵 채취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난 과일 따먹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을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멧돼지라도 잡아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동물성 단백질은 먹으면 안 되지만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먹었다. 근데 그걸 잡아먹고 남은 거를 보관을 어떻게 해? 다 썩는데. 그죠? 그러니까 먹고 끝나는 거 나는 먹고 끝나고. 그죠? 또 사냥 가고. 뭐 이런 식의. 그때는 이 종족 간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쟁의 시초는 잉여 선물이다. 잉여. 뭔가 먹고 남는 걸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은 농사가 잘 되고 어떤 땅은 농사가 안 돼. 그러면 야, 저 땅이 아주 탐이 나는 거예요. 저 땅은 농사가 잘 되니까. 소출이 많잖아요. 그럼 가서 뺏는 거야. 그렇게 싸움이 되지. 무언가 잉여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다. 그게 이제 욕심이지.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분쟁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행복하냐? 힘세서 뺏었어. 행복해요? 그 동물적이다.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동물은 그럴 수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상 아니에요? 정글 안에서는 그렇지. 그냥 약육강식의 그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은 이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데 동물적으로 뺏고 빼앗는 그런 아사리판을 만들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류가 생긴 이후에 전쟁이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 이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와중에 그 아름다운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도 죽지만 그 군인들 직접 싸우는 군인들은 뭐 괜찮습니까? 정말 이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들 아니에요? 물론 거기 여군들도 있으니까 소중한 아들 딸들인데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인류가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라는 게 있잖아. 말로 협상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응? 또 지금 우리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 않아요? 아니 총리가
그 징용이나 또 위안부 이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잖아. 과거 자기들의 선배들, 조상들이 한 거니까 그때 일을 참 조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부자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좋게 무역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응?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반면에 독일을 보세요. 그 아우슈비츠에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러는데 독일 총리들은 매년 그 무덤 앞에 가서 사과하잖아요.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우리 잘못했다. 우리 조상들. 나치들이 잘못했다. 사람은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 실수할 수 있다. 인간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하고 잘못한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후한무치한 아주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거죠.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학살해놓고 빼앗고 땅을 빼앗은 거 아니에요? 식민지 정책이? 그리고 입 딱 씻고 나 몰라. 이런 사람이 아닌 거지. 아주 동물적인 수준이에요. 자, 거기에 지금 협조하고 있는 윤 속구요루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윤 속구요루. 그래서 일본식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윤 속구요루.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네, 한심해요. 네, 그냥 지금 이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 분명히. 일본 극우들과 협잡하는 간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바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미국 가보는 원래 우리가 이제 속국이지만 우리는 해방되자마자 미 군정에 의해서 속국이 된 겁니다. 그 소파 협정 보세요. 불평등한 협정 안 해요? 전시에 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너무 독립국가입니까? 그걸 전시 작전권을 미국 측에서 한번 준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갖고 온다, 안 된다고 한 분 장성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혼이 나고 그랬잖아요. 너무 한심한. 그러니까 준말도 안 줘. 준말 네. 되는데도 안 받겠다고. 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들인 거야. 그래서 지금 온갖 형태를 보세요. 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고 범죄자 마누라, 범죄자 장모까지 그냥 장인 없지. 장모까지 그냥 범죄자가 무혐의로 지금 다 넘어가고 공소시효로 기간이 끝나고 이게 무슨 놈의 나라냐. 분명히 얘기하지만 새 정권이 새로 바뀌면요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가지고 그 권력으로 인한 그 혐의 그러니까 지금 권력으로 인해서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범죄들은 공소시효 다 없애고 소급 적용까지 해가지고 전부 처벌받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 무슨 용서를 해라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건 뭐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또 그 많은 피해를 주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죄, 그것도 어떤 국가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저지른 죄, 권력형 비리 뭐 이런 거, 또 죄를 저졌는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봐준 비리 이런 것들, 이런 건 공소시효 없고 소급 적용해서 다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고 투쟁에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투쟁이란 말이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투쟁 하느냐. 근데 투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만큼 민주화가 됐다?
이거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예, 군부 독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쟁 없이 이걸 쟁취했겠습니까? 예, 우리 민주화의 그 시점 1987년으로 봅니다. 예, 그거 왜 그러냐? 그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겁니다. 싸워서 쟁취한 거예요. 많은 민주화 열사들이 피 흘리고 투쟁해서 얻은 겁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건설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는 걸 갖고 건폭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압색하고 조사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양해동 미칼 형제가 분신 자살했잖아요. 이거 보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거 외면하면 기뻐요? 행복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속성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삼위일체 대축일의 핵심이 그겁니다. 위격이 셋이다. 위격 컬승인데 이게 단수가 아니잖아. 하느님께서는 위격이 셋이다. 예, 셋 복수잖아, 복수. 근데 우리는 위격이 하나잖아, 인격이 하나잖아. 하나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성이 나오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할 때 우리는 죽습니다. 실제로 죽어요. 안 그런 것 같죠? 극단적인 예지만 왕따 당하는 학생들 보세요. 예. 복수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인격이 홀로 있는 거야. 왕따 당해서. 예? 그러니까 뛰어내리고 죽지 않습니까? 속성이 무시되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그걸 명심하시고 삼위일체 대축일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오늘 복음에 외아드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판은 하느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처벌받고 있다. 왜냐? 보세요. 외아드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정체성과 권위거든요. 또 가르침 이런 걸 다 포함이 돼요. 그 이름 안에. 네.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용두삼위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걸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복음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이미 심판받았다. 네. 반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했다면 우리가 이러는 거지. 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이제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게 구원이다. 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인데 다른 종교에도 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극락 가는 거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그것도 나중에 죽어서 무슨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상급을 받아요. 무엇으로? 사랑을 했을 때 그 기쁨으로 이미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즉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급도 그 즉시 받고 심판받아서 그 퍼니시먼트, 벌도 그 즉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까 지금 그 복음 나눠주셨을 때 아이고 나 심판이 있었으면 나도 우리 모두 거기에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 얘기 뭐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뭐 큰 잘못 아니어도 돼. 그냥 무슨 양심적으로 조금 꺼리는 일이 있었다. 그것을 그냥 지나간다? 그 양심을 덮어놓고 지나간다? 마음이 안 좋잖아. 네.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네. 그래서 외부에서 나를 벌 줄 사람은 없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언짢고 찜찜한 거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버리고. 불편하잖아. 그죠? 네. 그 즉시 받는 거예요. 벌을 그 즉시 받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그죠? 그렇다. 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